자, 바울이 21장에 보면은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그 지도상으로 보면은 마게도냐는 그리스 북쪽이고 아가야는 남쪽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밑으로 쭉 내려와서 배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간다는 그 이야기죠.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갈 것이다. 바울이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바울이 이렇게 말했지만은 이 성령께서 바울에게 아마 그런 감동을 줘서 이런 말을 하게 한 걸로 보입니다. 후에 바울이 실제로 로마를 가긴 가는데 제수의 신분으로 가죠. 제수의 신분으로 갑니다. 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로 했느냐 하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당시에 좀 가난한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의 본산인 그 예루살렘, 그 유대사의 한복판에 있었고 또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신흥 종교예요. 신흥 종교. 자기들이 조상 때부터 오랫동안 믿어왔던 메시아가 예수라고, 얼마 전에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라고 주장하는 굉장히 기분 나쁜 그런 종교죠. 이 때문에 오매가며 핍박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성도들의 경제 활동도 원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가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언급한 곳이 있는데, 여러분 로마서 15장 25절 보세요. 15장 25절 26절에 보면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마게도냐에서부터 아가야로 쭉 내려오면서 헌금을 받은 겁니다. 그 헌금이 누구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해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위해. 그렇게 헌금한 이유는 27절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그 복음을 통해 복음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육적인 것으로 가난한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는 하나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교회들이 서로 돕고 그 복음을 전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하고자 하는 주님의 뜻을 실천해야 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라는 말을 전해드렸을 때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에도 여러분 보세요. 16장 고린도서 16장에 보면은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성도를 위하는 연보. 성도를 위하는 연보. 그러니까 성도를 위하는 연보가 뭡니까? 가난한 성도들을 도와주기 위해 하는 연보라는 거죠. 연보. 또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서 굶주리는 사람이 많았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돕기 위해 특별히 연보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연보를 어떻게 했느냐? 16장 2절에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해라 그랬습니다. 매주 첫날에 그 헌금을 해서 계속 모았다는 거죠. 계속 모았다. 고린도후서 9장을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후서 9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풍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연보를 이제 구제헌금이죠. 구제헌금. 이걸 이제 성도를 섬기는 연보를 했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했습니까? 마게도냐인들에게도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가야 남쪽 지방 사람들은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거죠. 1년 전부터 이런 연보를 모았다는 거죠. 구제 헌금을 모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쭉 내려오면은 5절에 보면은 이렇게 준비하여야 이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오늘 헌금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들었어요. 그럼 이제 예전에는 뭐 보내는 게 뭐 오늘날처럼 뭐 이체를 한다든가 그런 게 없으니까 누가 가져가야 되잖아요. 누가 가져가요. 그러니까 바울 선생이 이제 방문해서 가져간다. 언제 올 거다. 그 소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1년 전부터 꾸준히 모아서 준비했다는 거죠. 꾸준히 준비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준비한 연금이 참 연보다. 참 연보다. 오늘 하자 그러면은 또 내일 하자 그러면은 약간 억지가 될 수도 있겠죠. 순간적인 막 흥분 상태에 사게 되면은 흥분 상태에서. 그러나 1년 전부터 하면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사겠죠. 이게 참 연보다. 참 연보다. 근데 1년 전부터 이렇게 한 것을 2절에 보면은 너희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다. 감동을 줬다는. 어떻게 1년 전부터 그렇게 꾸준히 했어요? 굉장히 사람들이 감동을 했다는. 감동을. 우리가 누구를 도울 때도 어느 날 누구 말 듣고 흥분해가지고 한번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해야 돼요. 꾸준히 해야 돼요. 꾸준히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다라는 것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인도해 준다. 또 다른 길을. 우리가 재정이 막 풍족한 그런 상태에 있는 교회가 아니죠. 근데 옛날 제가 왔을 때부터 20몇 년 전부터 제 이전에도 그랬고 꾸준히 선교헌금을 했습니다. 선교사를 도울 때도 중간에 끊은 사람은 거의 없고 국내도 마찬가지고 꾸준히 이렇게 하니까 그런 가운데 그쪽 선교팀에서도 은영교회가 뭔가 통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도 없는 것 같으니까 이야기를 못하고 그때 이야기하다가 톡 하면은 우리가 캐치해서 또 제가 교인들이 이야기하면 교인들이 호응하고 그렇게 해서 대단한 건 안 했다 할지라도 큰 것 그런 걸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런 와중에 교회도 세개졌네 세개 했네 우리가 힘들어서 학교도 하나 하고 그러니까 꾸준히 하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교사나 아니면 거기 있는 현지인들이나 이렇게 서로 마음이 통해지면서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하는 거죠. 힘을 다해서. 이런 것들이 참 연보다. 참 연보다. 바울은 교회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도 주 안에서 하나다. 하나다. 그래서 교회들은 서로 도와야 된다. 도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날은 교회가들이 개교회 중심이 너무 강해서 이 개인주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교인들도 내 교회 이 정신이 너무 강해서 이게 교회인지 아닌지 단체인지 모를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하나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터키 지진 헌금했는데 한 500 몇십만 원 좀 나온 것 같아요. 우리 화요일 날 우리 안디옥 열방교회를 통해서 터키 현지에 있는 목사님에게 다이렉트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럼 거기서 굉장히 요긴하게 쓰겠죠. 요긴하게 쓰. 하나다는 하나다라는.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디모데와 에라스도는 마게도나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때쯤 되어서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에베소로 하는 도시는 아데미 신전이 있는 도시입니다.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신전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고대 사회나 지금이나 그 신전이 있는 동네, 이 교회는 안 그런데 그 이방신들을 믿는 그런 동네, 그 앞은 이 굉장히 번성합니다. 상업이 아주 번성해요. 아주 번성합니다. 교회는 거의 주일날만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뭐 교회 앞에 특별히 뭐 이 상업이 번성하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나 불교나 다른 종교 같은 경우는 그 앞에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많이. 옛날에도 신전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 관광객들, 신전에 필요한 물품을 파는 사람들 이런 걸로 번성했다. 예, 번성했어. 근데 그런 곳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17절에도 나오지만은 에베소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예. 그러자 아데미 신전과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수입이 줄어든 거죠. 장사가 안 되기 시작한 거예요. 장사가. 구체적으로 24절에 보면은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어떤 은장색은 은으로 세공업하는 사람이다. 은으로 뭘 만드는 사람, 뭐 동상을 만들든가 신상을 만들든가 그런 사람이 이제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 이제 눈에 보였다는 거죠. 눈에 보였다.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선동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그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당신도 들었지. 26절에. 그래서 우리가 하는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는 이 일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다. 예. 그리고 신전도 무시당하고 그 위험도 떨어지면은 우리가 먹고 살 길이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28절에 분노가 가득 차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소동이. 데메드리오는 이방신과 관련된 것들을 만들어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 이 사람이 있어서 누구를 믿느냐, 실제로 아데미 신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사람에게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의 관심은 돈이라는 거, 돈. 꽤 오래된 걸로 기억하는데 10몇 년 전인가 20몇 년 전인가 그 어떤 뭐 아마 제가 설명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뉴스는 들어봤을 거예요. 어떤 뭐 뇌물조사하다 그랬는가 어떤 이 군납 비리였는 것 같아요. 무기 도입하는 과정에 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무기를 도입하는 업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뇌물을 넣고 해서 뭐 예를 들어 탱크 한 대에 뭐 100억이면은 150억 불러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착보를 해서 걸려들어서 수사가 벌어졌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런 돈을 세탁을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이 교회 장로도구만. 교회 장로예요. 그래서 아마 거의 자기가 헌금해서 교회를 지었는가 봐요. 어디 서대문가 어딘가. 그 교회 안에 본인 사무실이 있어요. 또 개인 사무실이 교회 안에 있어. 그래서 거기에서 세탁을 했다네. 돈 세탁을. 예. 돈을 들어오면은 그걸 교회에다 헌금으로 집어넣고 다시 그걸 뽑아내고. 예. 그게 한번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신앙 생활 자체가 그 신앙이 뭡니까 그게? 예.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예. 우리 목사님들 국회의원 선거 나올 때 되면은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면은 누구 이번에 우리 교회 누가 나오는데 야 좀 찍어줘. 그러면 그 사람 우리 교회 집사인데 그러면 우리 교회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방 4-5군데 다 집사요. 다. 요새 교회가 막 예전에 4부 5부 예배 드리니까 뭐 5만 군데 다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표가 받는 거예요 표.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권력을 가지고 싶어서 그걸 하는 거죠. 그거 권력 가지고. 어떤 큰 교회 목사님 이야기 들으니까 그 교회는 여행업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행을 갈 때도 순서를 정해서 한다더라고요. 여성교회 1여성교회가 성지순례 갈 때는 A 여행사, 그 다음에 2 여성교회 갈 때는 B 여행사. 그거 안 하면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난리가. 출판업하고 서점하는 분 또 그렇게 배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배분. 그럼 이게 처음에는 이제 그런 거 순수했겠죠. 그러나 그게 한 번, 2번 가면은 나중에 감정이 실리고 이게 뭐가 우선순위인지 모르게 되어버린다. 모르게 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주님을 믿고 그분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또 그분을 예배하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한 거, 그 유언이죠. 유언.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거 외에 신앙생활하며 다른 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내 삶이 좀 공고하다 해도 교회와 관련되어서 자꾸 다른 걸 생각하면은 그 마음을 통해서 사단이 들어오시다. 악한 영이 들어. 사단이 유다의 생각을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집어넣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에 모든 것에 초점을 두고 생활해야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고 우리 삶에 혹시 어그러진 것이 있으면, 꼬여 있는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풀어준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서야죠. 전심으로. 데메드리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흥분했습니다. 화가 났어요. 그래서 위대한 에베소 사람의 여신 아데미어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소동이. 그래서 군중들은 바울과 같이 다닌 사람이면 누구나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잡혔던 사람이 29절에 보면은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다 그랬습니다. 이 가이오는 고린도 교회 교인인데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은 이 가이오가 나와요. 가이오 16장 23절에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 그렇습니다. 이 가이오가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도행전 20장 4절에도 보면 가이오가 나오는데 중간에 가면 아리스다가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 그 동명이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이오는 로마서에 나오는 가이오고 그 다음에 20장에도 또 다른 가이오 더베 사람이 나와요.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했던 로마까지 같이 갔던 사람. 골로새 4장 10절에서 바울이 나의 동역자다. 나와 함께 갇힌 사람이다. 그리고 빌레몬서에서는 나의 동역자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 그러면 우리가 흔히 바나바 그 많이 생각하고 디모데에서 많이 생각하고 실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 보면 의외로 바울과 아주 밀접한 관계 속에서 같이 다니며 사역했던 사람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서신서마다 뒤에 이름 쫙 나오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여기서 에베소에서도 같이 갔던 가이오 나와 함께 다니는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제 먼저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연극장으로 데리고 갔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에는 연극장은 그 2만 5천 명 정도 들어갈 정도로 엄청난 큰 연극장이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 에베소에 가면은 이 연극장이 아직도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연극장인데 우리가 가서 실험도 해봤죠. 그 무대에서 소리 지르면은 다 들리더라. 저 꼭대기에서도 들리고 제가 제일 먼 곳에 가서 들어봤어요. 제일 앞에서 이야기한 사람들 희한하게 들려요. 아주 선명하게 들려요. 선명하게. 근데 거 가면 중간에 말하는 곳이 표시가 돼 있어요. 그 바위로 표시가 되는데 아주 선명하게 들리더라고요. 어떻게 고대 사람들이 그런 그 생각을 했는지 그 수학적인 그 지식이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그 연극장으로 데려갔다 그랬습니다. 연극장으로.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책임감을 느껴서 자신이 사람들 앞에 들어가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30절에. 그러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가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바울을 보면은 사람들이 더 흥분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해서 들어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이 그 아시아에 있는 로마 정부의 관리가 바울의 친구다. 친구된 그랬죠. 친구된. 이걸 통해서 이 바울이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바울과 가까운 관계가 되었다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에베소 사람들이 연극장으로 몰려들었지만 자기들이 왜 모였는지도 몰랐다 그랬습니다. 그런 와중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불안해진 겁니다. 유대인들이 불안해져서, 그래서 자기들 대표해서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을 군중 앞에 세웠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랬습니까? 자기들 유대교와 유대인들과 바울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아마 피해가 올까봐 두려워서 한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했는가 하면은 이 소동의 원인이 경제적인 문제죠. 경제적인 문제. 아데미 신전과 관련된 기념품을 팔지 못해서 수입이 줄어든 거예요. 돈 문제예요. 돈 문제가 걸리면 사람들은 흥분합니다. 돈 문제가 결국 무슨 문제입니까? 빵 문제죠. 빵. 먹고 사는 문제. 이거는 왕도 타협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 알렉산더가 그런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더 흥분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유대인인 줄 알고 더 흥분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35절에 그 시에 서기장이 나서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시 서기장은 에베소에 주재하는 고위층입니다. 사태가 심각해지니까 직접 이 사람이 나타나서 에베소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여신을 비방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바울은 전도할 때 그 도시에 사는 그 신에 대해서, 그 도시 사람들이 믿는 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 전도할 때 이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요. 상대방이 다른 종교를 가졌다 할지라도 직접적으로 그 종교를 공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 우리나라는 이게 굉장히 잘못돼 가지고 굉장히 적대감을 가지고 대합니다. 그래서 절에 가서 막 절간을 불태우는 사람도 있고 불상을 막 깨부수는 사람도 있어서 난리가 나고 막 이게 자꾸 쌓이다 보니까 이 불교에서는 이 기독교에 대해서 막 적대감을 가진다. 적대감을 세월이 흘러가면 자꾸 그런 게 쌓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본인들도 이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그리고 방어적이 되고 공격적이 되고 전도할 때 상대방의 인격에 상처를 줘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이 종교를 가졌던 사상을 가졌던 그것도 그 사람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나름대로 그 생각한 거예요. 그걸 일순간에 다 깨버린다. 그럼 본인이 굉장히 모욕을 느낀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들어주고 좀 친근하게 지내고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고 그럼 어느 순간에 자연스럽게 본인에게서 말이 나. 저는 이제 자란 동네가 그 유교적인 그 동네고 또 불교 문화도 굉장히 깊은 곳이고 친구들이 그래서 그쪽 분야의 교수 출신들도 있고 공부 많이 한 애들이 많아요. 제가 목사라는 거 다 알고.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할 때 그런 거 이야기 안 합니다. 그렇다고 이제 뭐 전도도 안 하는 목사님도 근데 하죠. 근데 노골적으로 안 하죠. 같이 이야기하고 듣고 그렇게 하면서 물으면은 그거는 요렇고 요래.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인생이 뭐냐 그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죠. 내가 그 많은 교인들 태어나고 죽는 그 모습들 받는 거, 인생이 뭐냐, 이 삶이 뭐냐, 이걸로 이제 조금씩 이제 터치에 들어가면은 이제 거의 대부분이 마음이 열리죠. 왜 사람이 우리 정도 나이 되면은 죽음을 다 봤잖아요. 특히 자기 부모, 형제, 뭐 죽음을 다 봤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마음이 열린다. 마음이 열리고, 근데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워낙 또 박식한 사람들,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이 성경 이야기하면 그들도 성경 읽은 친구도 많고 또 다른 뭐 유교의 경전에서도 불교의 경전에서도 성경 비슷한 이야기 또 가지고 와요. 박식한 사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삶을 통해 보여줘야죠. 삶을 통해 잘 들어주고 인격적인 면을 보여주고 때로는 굳은 일도 앞장서서 한다든가. 참 그렇게 전도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바울이 지혜롭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을 돕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시에서 가장 높은 서기장이었다. 서기장이, 서기장이 바울을 도운 겁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너희들이 책망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책망받을. 불법 집회라는 불법 집회. 로마 제국은 폭동을 굉장히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지금도 세계 각곳에서 폭동은 굉장히 엄하게 다스립니다. 우리나라가 인권 천하가 되어서 그 데모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고 이상하게 법 규정을 많이 하는데 제가 잠깐 있을 때 보면 영국 같은 경우도 그 라인을 그 폴리스 라인 딱 정해가지고 그 옆으로 기마 경찰들이 가면서 해서 그 어느 순간 선을 넘어서면요. 어디서 나타나는지 골목길에서 기마 경찰들이 나타나가지고 큰 그 나무 몽둥이로 위에서 그냥 막 때려요. 막 칩니다. 뉴스에서 그 두들겨 맞는 게 다 나와요. 뉴스에 피 흘리는 거. 근데 그 비난 안 합니다. 그쪽에서는 데모대가 법을 어겼다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항상 그 폭동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나 굉장히 엄해요. 2000년 전은 말할 것도 없죠. 말할 것도 없어요. 예배 사람들도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왜 모였는지도 몰랐다는 거죠. 자료가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자기들도 책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서기장이 그 보고할 자료도 없다. 그래서 모임을 흩어지게 했다. 흩어졌습니다. 자, 이제 세월이 흘러갈수록 복음은 힘차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자기 길을 여전히 고집합니다. 자기가 살아오던 삶의 방식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삶이 방해받으면 흥분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인간적인 요소들이 복음을 방해했다. 이런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곧 이것은 앞으로도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하나의 예로 성경에 기록이 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놀라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이 또 피할 길을 내주실 것이다. 그리고 복음은 계속 전파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자기들의 어떤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하나님이 바로 앞에 있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사람은 재성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재성이 그렇게 강해요. 또 믿는 사람이 할지라도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욕망이 너무 강하면은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거기 있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 무시해버려. 자기 뜻을 실천하고 싶어져요. 그게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르다. 누가 금면에도 듣지 않습니다. 누가 금면에 듣지 않아요. 사람들까지 선동해서 자기의 길에 들어서게 한다는. 우리 오늘 이 세계가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가까이 오면서 우리나라도 그러고 온 세상에도 그런 예들이 너무너무 많이 보입니다. 너무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그러고,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알고 있듯이 러시아의 이 정교회 대주교, 그러니까 이 러시아 정교회 교황이라는 사람이 그 전쟁을 정당화하고 축복하고 그런 일이 하지 않습니까? 정말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갈지 안 갈지도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10만 명이 죽어가고 그런데 그걸 축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한쪽에 이렇게 욕심이 마음을 가려버리면은 그런 엉뚱한 짓을 합니다. 우리는 그게 누구의 일이 아니고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걸 생각해야 돼. 항상 말씀을 받을 때 그래서 겸손하고 나는 어떨까 그걸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데메드리오라면 어떻게 했을까? 똑같을 겁니다.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 또 성도의 자리에 서서 이 시대에 살아가고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볼 수 있다는 그 하나에 정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